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예, 1절서 1, 2, 3절 들어갑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았었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계시록 19장에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또 이 상급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11절에서 끝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성도의 상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환란의 적그리 수도가 출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7째 나팔을 불고 성도는 휴거했다 했습니다.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이미 모든 이 환란이 다 끝나고 음녀 심판, 바벨론 심판이 끝난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 하면은 휴거했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또 헬라에는 존귀라는 말도 되어 있습니다.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셨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고 또 능력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하나님께서 음녀 심판과 또한 바벨론 심판 하신 이 심판이 참되다 또 어렵다 이랬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우리의 이 피를 신원해달라, 복수해달라,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더니 다 말씀대로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했습니다. 누구를 심판했느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 심판은 영원하다. 반대로 성도들이 받는 상도 영원하다.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상급도 영원하다. 이걸 보여주게 됩니다. 4절에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했더니 5절에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배하는 너희들아. 자,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 하면은 다 목사님 생각하지만은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고 또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휴거해서 이제 상을 주실 텐데 작은 자나 큰 자나 이렇게 했습니다. 천당 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차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등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큰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큰 자 되냐? 경외하는 너희들아 했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외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했습니다. 찬송하라.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게 통치하시도다 이 단어가 왕이 됐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대환란이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옛날에도 이 대환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셨고 여기서도 통치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왕이 되셨다.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했어요. 왜냐?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자, 혼인 기약이 혼인 잔치가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환란 때에 휴거해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근데 오늘 방금 성경에 혼인잔치가 혼인기약이 혼인잔치도 됩니다. 잔치, 연회, 혼인식이 이르렀다. 혼인잔치가 이제 왔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했는데 여기서 끝났다 이거 하면 말이 안 맞다.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말인 것이 이 말씀이 바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혼인기약이 이제 온 겁니다. 이제 왔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구나. 저도 성경을 보면서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혼인잔치가 없어요. 혼인기약이라는 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보면서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아내니까 모든 성도가 뭐 했느냐?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신을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이거는 요 단어가 헤토이마죠.
회토리마저 이렇게 썼습니다. 하여간 그의 아내가 성도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제 신부 화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부 화장이 이제 되는데 여기서 잔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부 화장이 됐으니까 천년왕국에서 이제 잔치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준비하다 요 단어가 언제 쓰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자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준비했던 자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의 아내가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으니까 혼인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열처녀에 준비했던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데 준비했던 요 단어가 여기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자신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환란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란 거치다 보니까 이겨보니까 자신이 준비가 되었는 겁니다. 신부 단장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식 때 무슨 옷 입겠습니까? 제일 모직을 입겠습니까? 무슨 메이커 입겠어요? 자, 메이커가 나옵니다. 자, 무슨 메이커냐? 8절에 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 허락이라는 말보다는 주어졌다. 주어졌다. 이 수동태 썼습니다. 세마포 옷이 주어졌다 했겠습니다. 입도록 주어졌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혼인 예식 때에 제일 모직을 입느냐? 무슨 메이크업을 입느냐? 세마포 입습니다. 세마포 입습니다. 세마포가 예복입니다. 예복입니다. 이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건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세마포를 예복을 주셨는데 어디서 입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세마포 옷을 받았어요. 세마포, 그럼 예복을 입고 준비가 됐고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가 된다. 혼인잔치가 된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요 단어가 디카이 오마 요 단어입니다. 디카이 오마를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는데 요 단어 디카이 오마를 썼는데 요걸 사전에 보면은 사법적인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적인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적인 결정이라고 얘기한 거. 그러니까 성도는 옳은 행실이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여기가 사법적인 결정이라 하면서 보면은 재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급 심판을 받았구나. 세마포가 아무나에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상급 심판을 해가지고 주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차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자기 준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자기 준 게 아니고 이 재판을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나 또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때의 심판이라는 말이, 심판대라는 말이 배마라고 썼어요. 배마. 이거는 상급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급대를, 높은 데 올라간다. 근데 상급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상급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단어를 본 것을 보면은 상급 심판을 한 것이다. 상급 심판을 한 것이다. 그러면 상급 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헌금 많이 했는 사람은 많이.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무슨 열차야? 무슨 열차로 가더라? 근데 그 기차에 앞에 1등석이 있고 뒤에는 꼴등석입니다. 앞에 1등석은 누가 타느냐? 돈 많은 사람이 탔어요. 돈 많은 사람이 1등석하고 돈 없고 백 없고 하는 사람은 제일 끝에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화롭게 삽니다. 그게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좀 이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상급심 받을 때에, 그거 참 열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돈 많은, 헌금 많이 했는 대로 이게 아니고, 여기서 뭘 가지고 그러면 상급 심판을 하겠느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천국에 가는데 상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지극히 작다, 이거는 키가 작아진 게 아니고 보잘것없다, 요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위대하다 소리를 들을 사람이 있다. 천국에 차등이 있습니다. 뭘 근거로 하느냐? 계명을 근거로 했어. 계명을 근거로 했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가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천당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가기는 갑니다. 보잘것없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위대하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천국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사람, 굉장한 차이 납니다. 어느 만큼 차이 나느냐? 하늘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는데 그 많은 별도 밝기가 다 다르다. 상급의 차등이 그만큼 있다. 뭘 근거로 하느냐?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그만큼 지킨 사람은, 조그마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만큼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이런 건 안 지켜도 돼 하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믿었으니까 천당에는 가지만은 보잘것없는 그런 차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 상업적인 결정에 따라서 세마포가 주어지는데, 이 세마포가 어떠냐? 빛나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빛나는 게 차이가 납니다. 흰옷도 다 똑같은 흰옷이 아니더라고요. 흰옷도 보면은 아주 밝고 빛나는 것도 있고 그냥 하얀 것도 있고 허연 것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세마포도 깨끗하고 빛나는 차이가 있다. 한번 결정되면은 영원한 결정이 됩니다. 왜 어떻게 영원한 결정이 되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더라. 덧입기를,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입는다 이랬습니다. 입는다 이랬습니다. 이게 영원한 집이구나. 세마포를 옷을 입는데 영원한 집도 입는다 이랬습니다. 영원합니다. 한번 입으면 영원합니다. 세마포를 입었다가 벗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세마포 입었다가 벗느냐? 벗는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세마포가 곧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은 영원히 간다. 세마포 한 번 입으면은 영원히 간다. 저도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줄 알았어요. 보면서 야, 이게 입는다고 되어 있구나. 영원한 집이 곧 세마포구나. 세마포구나. 한 번 입으면 영원히 갑니다. 이걸 알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도록 합니다. 말씀 지켜놓으면은 말씀 지킨 것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 상급이 주어진다. 이 상급이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간다. 헌금 많이 했다고 더 큰 상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 지킨 것 따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이 말씀도 지켜야지. 이런 것도 있네. 이 말씀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지키도록 합니다.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됩니다. 천장에는 갑니다. 상이 팍팍 깎일 겁니다. 상이 팍팍 깎일. 이런 말씀도 있네. 그러면 지켜야지. 순종하고 지킵니다. 왜 지키느냐? 상 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아니에요. 상 받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지키면 천당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 이 19장에서 이 계시록 19장에서 세마포를 입게 되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사법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제 상급을 받고 세마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을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자, 이 청함을 언제 받느냐? 휴거했는 이 사람들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하고 청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청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을 이긴 사람에게, 환난을 이기고 이긴 자에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구나. 혼인잔치. 왜 혼인잔치냐? 혼인기약이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제 자신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마포 예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혼인잔치가 된다. 혼인잔치가 된다.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것을 알고 사도 요한이 너무나 감사해서 천사에게 절하라 했더니 천사가 와, 얘한테 절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냐? 나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주인을 같은 주인이지만은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은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위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어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들입니다. 자,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니까 받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에쿠신 요를 썼어요. 에쿠신이라고 온토스 에쿠온 콘톤 요거 썼어요. 여기가 분사 현재, 이 현재 능동태입니다. 요거는 에코 요거는 해부 동사입니다. 해부 동사니까 현재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종이 아니고 예수의 증언을 현재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냐? 예수님의 증언을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받은 하니까 우리도 옛날에 다 받았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받은이 아니고 현재 능동적으로 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말씀을, 그래서 이 예수의 증언이 뭐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했어요. 선지자가 이제까지 예언했는 그 말씀들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선지자가 이제까지 증언했는 그 말씀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능동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믿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미 배웠는 성경 말씀을 믿고만 있지 말고 꼭 잘 지켜 행하도록 합니다. 부족했는 것 어떻게 하면 되냐? 부족한 것은 회개하면은 해결됩니다.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상급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사법적인 결정, 상급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여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영원한 상을,
더 큰 상을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